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짧으니까 함께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책 없는 분들은 우리 앞에 스크린 보고 읽어주시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는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 시리즈를 조금 했었어요. 먼저 여러분들 사도신경 앞에 성경책 앞이나 이렇게 보면 처음에 어떤 고백으로 시작하지? 사도신경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누구?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은 매우 간단해. 뭐야?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정말 대단하다. 창조하신 분이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은 매우 간단해. 근데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게 누구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이제 쭉 이어져. 그래서 저번에 기억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예수님에 대한 첫 번째 성자 하나님에 대한 첫 번째 믿음의 고백이 뭐였냐면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 외아들, 여기서는 그 외아들이라고 우리나라 말에는 이제 번역이 됐는데 사실은 이 번역이 조금 잘못된 번역이에요. 외아들이라기보다는 독생자, 이게 더 맞는 말이에요. 외아들은 무슨 뜻이야? 아들이 하나고 나중에 딸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번역 아니겠어? 이거는 약간 오류가 있는 번역이야. 독생자라는 번역이 더 많아. 이 외아들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겠어? 독특하게 하나밖에 없으신 그런 의미인데, 뭐 외아들이라고 하면 딸들도 있고 아들도 있고 그 중에서 이제 막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야. 자, 그 외아들 우리 주라는 게 뭐야?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또 기억해야 될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여기서 헷갈리면 안 돼. 예수 그리스도가 한 단어가 아니야. 예수는 뭐야? 오늘 성경 읽었듯이 예수님의 이름이야. 그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들이 자기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란 말이야. 그리고 그리스도는 뭐겠어? 쉽게 얘기하면 직분이야, 직분. 주님의 사역이 그 안에 담겨있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거기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제사장 직분, 그 다음에 선지자 직분, 왕의 직분, 이 세 가지 직분이 그리스도라는 그 직분의 이름에 대한 설명 안에 들어있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뭐야? 김훈 목사, 그럼 뭐야? 김훈은 뭐야? 내 이름이고, 목사는 이 사람이 목사구나. 이런 그 사람의 직분에 대한 설명이듯이 여러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주,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이고, 그 다음에 예수, 우리의 죄를 구원하실 그분을 믿는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이런 사역을 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두 번째 고백이었어. 자, 그러면 오늘 세 번째 고백,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는 그 사도신경의 세 번째 믿음의 고백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네,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거의 전체적인 내용은 이렇게 한 5가지 정도로 요약이 될 수가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 시작. 시작.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좀 이야기할 거고,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인성이 뭔지, 인성이 뭐야 도대체,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이 뭔지, 그리고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중보자, 이 중보자도 무슨 뜻인지, 또 왜 인간으로 오셔야 했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완전한 하나님, 왜 하나님이면서 인간, 이상하다, 근데 왜 하나님으로 오셨어야 될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의 출생이 매우 독특한 출생이야. 예수님이 어떻게 출생하셨어? 성령으로 잉태되셔가지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는 이런 아주 신비롭고 독특한 출생이야. 보통 한 생명이 출생하기 위해서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고 거기서 이제 물리학적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로 남자와 여자 정자와 남자가 만나서 한 생명이 태어나는 거 아니야. 근데 이런 보편적인 방법이 아니라 특별한 방법으로 예수님이 잉태가 되셨고 그 다음에 태어나셨다라고 성경은 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성령으로 잉태되심의 의미가 무엇인가? 왜 성령으로 잉태되셔야만 했는가? 우리가 좀 잠깐 살펴볼게요. 여기서 성령으로 잉태됐다라는 것은 그 안에 예수님의 신성이라고도 하지만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으로 태어나셨다. 즉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어?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 근데 우리 사람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나? 우리가 죄를 졌어? 근데 죄인이 죄인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나? 없나? 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사형수야. 여기는 김은 목사님이 사형수인데 또 다른 사형수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내가 이 사람 대신 죽어주겠다고. 그러면 남들은 뭐라고 그러겠어? 병진이라고 그러는 거야. 응?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응? 어차피 죽을 놈이 또 죽을 놈을 대신 죽어준다고 그래?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의 신성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신성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예수님의 완전한 하나님 되심에 대한 성품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신 이유는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야 됐기 때문이야. 그 이유에 대해서는 좀 뒤에 설명을 해줄게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처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해야 되는 이유는 인성을 취하기 위함이에요. 인성을 취한다는 건 완전한 인간으로 나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 또 이 믿음의 고백이 기독교 역사상에 엄청난 분쟁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진짜 인간입니다 여기만 믿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사람이 있었어.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은 믿는데 예수님이 인간은 아닙니다. 어떻게 거룩하신 분이 인간의 몸으로 옵니까? 왜냐하면 이 육신은 더럽다라고 생각하겠던 그 개념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있었거든. 어쨌든 이렇게 이단 논쟁이 계속 있어 왔어. 근데 이게 이제 매우 중요한 게 100% 인간이면서 100% 하나님이신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신성과 인성을 취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으로 무엇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 정말 이게 신비롭고 놀라운 일이야. 이게 믿어져?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게 믿어져? 어때? 믿어져 안 믿어져? 그러면 이거는 믿어지나 물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어져 안 믿어져? 똑같은 거야. 신비롭고 놀라운 일이야. 근데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그게 우리가 믿어지니까 여기 있는 거 아니야? 또 믿고 싶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창조의 역사, 예수님은 이미 창조 이전에도 하나님은 창조 이전에도 계셨거든.
그리고 여호와의 신은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이 계셨음을 또 알려주는데, 그러니까 성령으로 이 생명의 역사가 한 천에게 잉태될 수 있도록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믿어지는 게 은혜야. 그리고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이거야. 이게 믿어지는 거. 야, 예수님이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가 돼? 예수님이 어떻게 천의 몸에서 나실 수가 있어? 그러나 이게 믿어지고 하나님의 창조가 믿어지면 이게 왜 안 믿어질 수가 있나?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왜 하지 못하겠어? 그러니까 이게 믿어지는 게 은혜고, 믿어지지 않는 친구들이 혹시 있으면 하나님 나 이게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대해서 여태까지 계속 이런 이단들의 논쟁이 많이 있었어요. 이런 논쟁 가운데 많은 싸움도 있기도 했었는데, 자, 두 번째 한번 생각해 볼까요? 쭉 듣다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좀 이해가 돼. 예수님의 완전한 하나님이심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 여러분, 예수님은요 완전한 인간이다.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은 인간과 동일하게 사람을 통하여 출생한 거야. 사람의 천의 몸을 통해서 출생을 했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이 막 30살 나이로 한 번에 태어나셨나? 태어나실 때 태어나자마자 막 방언을 하고, 태어나자마자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고, 태어나자마자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뭘까? 응애 이거야, 이거. 예수님이 인성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갑자기 뭐 어른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갓난 아기로 태어나. 그래서 말구유에서 태어나시잖아. 그리고 태어나시면서 인간과 똑같은 성장 과정, 그 발달 과정에 맞춰서 성장하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의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장성하는 모든 이 성장 과정을 기록해내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야. 혹여나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할까봐. 예수님은 인간인데 인간으로서 갑자기 막 어른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성장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성장하셨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 그래서 성경에서의 증거가 바로 그거야. 동일하게 사람에게서 태어났고, 그 다음에 동일하게 성장 과정을 거쳤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야. 또 예수님은 어떻게 그의 예수님이 인간이었음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예수님은 시장하셨을까 안 하셨을까? 시장하셨어. 배고프다고 말씀하셨어. 그리고 예수님은 목마르셨을까 안 마르셨을까? 목마르다고 말하셨어. 그리고 예수님은 피곤하다고 말씀하셨어. 또 예수님은 기쁨도 느끼고 슬픔도 느끼고 화도 내시고 사랑도 느끼고 연민도 느끼고 뭐 이런 것들 다 느끼시는 그런 감정도 느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격이 한 성격 하시잖아. 혹시 알아? 응. 성전에서 장사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했어 예수님이? 그만해. 그러지 않았고? 왜? 갑자기 쳐다보니까 놀래. 예수님이 그만하세요. 성전에서 이러면 안 돼요. 이런 게 아니라 성전에서 돈 바꾸고 장사하는 사람들 그냥 엎어버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도 한 성격 하셔. 응. 그리고 예수님 뭐 이렇게 배도 고프고 식사도 하시고 뭐 그랬으면 여기서 조금 건방질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방구 꼈을까 안 꼈을까? 이게 되게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 믿느냐 안 믿느냐 되게 중요한 곳이야. 끼셨겠지. 그치? 드셨으면 끼시고 싸시고 다 하셨을 거야. 그게 예수님이 온전한 인성을 취하셨다라는 우리 믿음 가운데 그게 이해가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똑같은 우리의 인성을 취하셨지만 가장 여기서 핵심이 되는 건 뭐냐? 죄가 없으시다는 거야. 그게 우리와의 차이점이야. 똑같은 우리의 인간으로 태어나셨고 인간의 성장 과정을 걸치면서 이렇게 태어나시고 배고픔도 느끼고 슬픔도 느끼고 아픔도 느끼고 뭐 성질도 내시고 뭐 여러 가지 다 느꼈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그러나 죄는 없으시다는 거예요. 왜?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죄 없는 분으로 태어나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것이야. 그래서 그게 놀라운 하나님의 독특한 출생 가운데 비밀 중에 하나가 거기 있는 거야. 우리와 똑같지만 죄는 없으셔야 돼. 왜? 주님이 오신 이유가 뭐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잖아.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으로 오셔야만 했는데, 그러나 죄는 없게 오시기 위하여 성령으로 잉태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성경적 증거 우리가 좀 더 이야기해 볼게요. 자, 예수님은요 완전한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신성이라고 그랬어요. 자, 예수님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와 나는 같다 라고 성경에 자기가 증언을 해. 자기라고 좀 죄송하네, 그지? 예수님에 대하여 스스로 증언을 해. 나와 하나님 아버지는 같다. 그건 뭐야? 나는 하나님이라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야? 물론 예수님에 대하여 시기 질투하고 자기들의 권력을 빼앗길 것 같아서 그렇게 했지만 그 죄목이 뭐였냐면 신성모독이야. 응?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나는 아버지와 같다. 내가 아버지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된 거야. 그리고 요한복음의 성경을 읽다 보면 나는 지렁이이다 이런 표현이 나와. 나는 뭐야? 생명의 떡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는 이 표현과 똑같은 표현을 쓰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있었던 거죠. 나는 원래 있던 사람이야. 나는 원래 그런 분이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또 증언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 2절에는 어떤 말이 나와? 태초에 뭐가 계셨대?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래부터 계셨던, 창조 이전부터 계셨던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 성자 하나님으로 존재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 기억나? 그치? 예수님이 포도주. 여러분들 아무리 애쓰고 용써도 물이 포도주로 만들 사람 있어 없어?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38년 된 병자들도 고치시고 더 놀라운 건 뭐야? 죽은 나사로를 살려버리잖아. 응? 이런 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이 무리를 걷거나 아니면 죽은 자를 살리거나 이런 이적을 보여주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 나에게 막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기를 바래. 근데 이 이적의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됨을 알려주기 위하여 그 표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런 이유이시 이렇게 행하신 거예요. 오병이어를 먹이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 이상을 먹이시고 막 이런 일들이 나는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완전한 인간이며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왜 이렇게 중요한 걸까? 왜 기독교의 역사에서 왜 이것 가지고 그렇게 싸웠을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잉태되신 주님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왜 우리는 매 예배 때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해야 하는 걸까? 완전한 인간이실 때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고 또 완전한 하나님이셔야만 중보자가 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보자가 뭐야? 중보자. 응? 여러분 막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중보기도팀. 내가 너를 위해 중보기도할게. 우리가 이제 통용을 하고 있지만 그건 상당히 건방진 표현이야. 그리고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될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이제 배우는 단계니까 앞에 썼던 어른들 이거 다 잘못했다고 이런 거 판단하고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표현을 하지 말자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이러면 되잖아. 내가 너를 위해서 중보 기도할게. 왜 그래? 그런 표현을 쓰지 마. 이제 배운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그제? 나 이제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하나님께 너를 위해서 좀 더 기도할게.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굳이 내가 너를 위해 중보기도 한다고. 이 중보라는 뜻은 뭐냐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다리라고 생각하면 돼.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다리. 응? 그게 중보자가 하는 역할이 다리 역할을 해주는 거야.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기 위한 그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야. 이 중보자라는 것을 또 다른 말로 성경에나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 이렇게 구속자라는 표현도 써. 구속이 뭐냐면 당시 시대 배경을 약간 설명을 할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땅을 분배받잖아. 그지? 땅을 분배받아서 자기 땅을 가지고 있어. 근데 살다 보면 빚도 지고 물질이 없어서 땅을 팔아야 될 일도 오잖아. 그지? 근데 다른 사람이 땅을 팔았어. 근데 다시 그 땅을 사와야 돼. 왜냐면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근데 내가 땅을 갚을 돈이 없어.
그럴 때 이스라엘에는 이런 친절한 법이 있어. 대신 그것을 땅을 사서 다시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조건 딱 두 가지가 있어. 가장 가까운 친족이어야 돼.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땅 값을 지불할 수 있는 재력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야. 내가 아무리 돈 많아도 나와 이 사람과 상관이 없으면 그 땅을 사서 그 사람에게 줄 수가 없어. 반대로 내가 이 사람이랑 가까운 친척이지만 가장 가까운 친척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있어. 가장 가깝고 그 다음에 이렇게 차례가 있는데 가장 가까운 친척인데 돈이 없어. 그러면 그거를 대신 구속해 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야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어야 하는 이유가 이 구속자의 구원하기 위한 이것을 감당하기 위한 충고를 다 채우고 있는 거야. 충족하고 있는 거지. 뭐야?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어. 인간이 인간의 것을 대신할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그것을 값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그게 바로 하나님만이 죄 용서를 하실 수 있는 거야. 왜? 죄는 우리가 누구한테 지는 거야? 사람에게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한 거거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그 죄의 시작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결될 수 있는 그 중보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중보자의 역할이 뭔가? 여기가 우리가 이제 그 믿음의 고백을 함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요소기도 해. 자,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중보자 자격이 뭐냐면 우리 인간의 대표자가 되기 위해서 오신 거야. 여러분, 우리 인간의 첫 번째 대표주자 하면 누구야? 아담이잖아.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로부터 시작이 돼. 그러니까 첫째 아담이 실패했어요. 근데 우리의 대표자로 인간의 대표자로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죄가 없는 흠이 없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아담은 실패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승리로 바꿔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죄의 형벌을 받고 그 하나님 앞에 끝까지 순종함으로 그 의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 반드시 인간으로 오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시는 그게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거야. 여러분이 아무리 강아지나 뭐 이런 거 애견 좋아하고 뭐 아무리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뭐 동물이 있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동물 데려가는 거 좋아하겠어?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야. 그냥 마음은 좋지만 그것과 같은 마음이 될 수는 없는 거야. 아무리 여러분들이 뭐 다른 것들을 뭐 애완동물을 사랑하고 그래도 미안한 얘기지만 애완동물과 여러분들의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 아니 다를 게 더 많아. 우리는 위한다고 하지만 걔네들은 그게 위하는 게 아닐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대표로 오셨어. 그래서 모든 형벌을 받으시고 대표로 그리고 그것을 이루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의롭게 되는 거야. 그게 바로 칭의야.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야만 했던 거야. 또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이 중보자의 자격은 뭐냐? 우리에게 모범이 되기 위해서는 거야. 모델. 여러분 모델이 중요해. 그러니까 여기 서 있는 목사님을 모델로 삼으면 너희들의 인생은 망해. 응? 목사님은 모델이 될 자격이 없어. 응? 뭐 제대로 사는 것도 없고 그러지만 예수님이 우리 인간으로 오셔서 완벽한 삶을 이뤘단 말이야. 온전히 하나님의 그 율법도 순종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들을 이루시면서 살아내셨어. 그러니까 우리의 모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강조해? 자, 주님 닮읍시다. 예수님 닮읍시다. 예수님 좀 닮아가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예수님이 우리 인간으로 오셔서 완전한 모델이 되셨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만한 그분을 모델로 삼고 살아가야지 다른 걸로 모델 삼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야. 성도들이 본받아야 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야. 친히 인간으로 오셔서 그 삶을 사셨잖아.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만 계셨으면 하나님 닮으세요. 그러면 매우 추상적인 거야. 하나님을 어떻게 닮지? 하나님이니까 그러지. 인간이 되고셨나? 여러분 다른 이방 종교들이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이 아니면 다른 이방 신들이 사람으로 되는 그런 종교가 있나? 물론 로마야 신화나 이런 거 보면은 뭐 원치 않는 뭐 관계로 인해서 뭐 사람과 뭐 반신 반인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근본적으로 신은 인간과 분리되기를 원해. 그래서 자기들이 막 높임받기를 원하지. 예수님처럼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이 가는 그 길을 다 가시면서 우리에게 모범이 되시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누굴 닮아야 돼? 예수님을 모델로 삼고 살아가라고 그렇게 인간으로 오셨던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고통과 연약함을 도울 수,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돼요.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해 하셔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모든 걸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의 고통을 알고 계실까? 아셔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어렸을 때부터 성장 과정을 밟으면서 자라면서 왜 고민 안 했겠어? 물론 예수님 당시에 입시라는 그런 흉악한 제도는 없었을 거예요. 그지? 근데 예수님이 하면서 고민하고 또 사람들과의 갈등, 뭐 이런 모든 과정, 또 더 중요한 건 이제 다음에도 배우겠지만 십자가에서 고난도 받으시고 인간으로서 최고의 힘듦이 뭐예요? 죽음에까지 이르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이 겪으면서 고통받고 연약한 우리 인간들을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약간 신이면 감각이 떨어지잖아. 근데 우리들의 모습으로 우리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지시고 그러나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를 얼마든지 도와주시고 우리를 이해하신다라는 게 얼마나 행복이야. 그리고 예수님은 그 중보자의 자격, 인성과 신성을 다 가지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니까.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고 그 인성 자체를 다 버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향한 그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통과 약함들을 다 아시는 주님이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 지금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 정말 저 약한 저희들을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오늘도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요 기쁨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완전한 하나님으로서의 그 중보자 자격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전해주기 위함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만 알잖아.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에 대하여 알려주는 거야.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준 모든 말씀들은 그냥 거짓 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경에서 행한 대로 또 말씀하신 대로 그 하나님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또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 사랑이 어떤 걸로 알 수 있는 거야? 아무리 설명했자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 근데 마음에 와 다 안 와. 쉽게 안 오지.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 나의 죄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랑이 좀 어떻게 돼? 가깝게 느껴지고 믿어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이렇게 보여주기 위함이다라는 거야. 또 예수님이 그 신성으로서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그 예수님에 대하여 좀 더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생각 없이 하지 않고 이런 오늘 배운 것들 뭐 다 한 번에 기억했으면 좋겠지만 기억나지 않더라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거야. 예수님은 뭐다? 완전한 사람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뭐는 없으신 분이라고 그랬어? 죄는 없으신 분이다. 그래서 이 독특한 탄생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게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기에 합당한 그 능력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다른 것을 통해 구원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용쓰고 애쓰고 힘쓴다고 해도 여러분들을 구원해 줄 사람 없어. 입시 끝나면 또 다른 괴로움이 와. 더 나아가 이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는 예수님 아니면 해결이 될 수 없는 거고, 유일하신 분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끊어진 것이 고통의 시작이잖아. 근데 이 고통의 시작을 끝내주실 분이 예수님이야. 오직 예수님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야. 성령으로 잉태되심과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심은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가졌다라는 의미이면서 우리에게 유일한 중보자 되심을 말하는 거고, 우리는 그 고백으로 믿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죄로 죽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예수님께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그 은혜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 이거가 깊게 느껴지려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먼저 깨달아야 돼요. 생명을 내어놓고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게 생명의 가치가 아니면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은혜로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찬양하도록 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화노라. 충만하네. 은혜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은혜의 시작은 주님의 탄생으로부터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냥 오셔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데, 우리 인간의 모든 인생의 과정들을 살아내셨고 우리의 모델이 되셨고 우리의 모든 약함과 연약함을 아시며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으로 출생하셨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 유일하신 그 예수님을 붙들고 모든 문제 해결이신 주님을 붙들고 온전히 승리하겠습니다. 그 예수님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모든 죄됨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용서받을 수 있어서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은혜로 오늘을 살겠습니다. 그 은혜로 한 주를 살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셨고 동정녀인 마리아에게서 나게 하셨습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완전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삶을 친히 경험하시고 우리를 안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간으로서 살아가며 느끼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아이들이 겪는 이 시기에 당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는 주님이 아니라 친히 아시는 주님께서 이들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모델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새 힘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이어줄 수 있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기쁨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컴패션 주일을 맞이하여 끼아라를 위하여 정성을 다하여 선교 헌금을 드렸습니다. 또한 주중 헌금을 또 정하여 드린 아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며 특별히 우리 끼아라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 되게 도와주시고 그의 가족과 그의 주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이제는 내용까지도 고백하는 또 그런 자리로 서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위해 이들의 앞날 위해 우리 선생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들 고등부 예배 오신 거 환영하고요. 아마도 이제 이번 주부터 기말고사가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학교별로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또 주일 예배 드리시는 거 잊어버리지 마시고 꼭 예배의 자리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세나 키티 생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 우편으로 세나 책 다 받으셨죠? 못 받으신 학생이 혹시 있다면은 담임선생님께 꼭 말씀해 주시고 일전에 한번 전화번호를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직접 이렇게 카톡을 아마 드렸을 겁니다. 담임선생님께서 그 전화로 직접 하셔가지고 세나책 못 받았습니다 라고 하면은 아마도 주소 확인하고 다시 발송해 준다고 하니까 잊어버리지 마시고 귀한 헌금으로 마련된 그런 세나책입니다. 여러분들 꼭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 8월 생일자 축하가 있고요. 7월 큐티왕 시상식도 있고 아울러서 맛있는 간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보와 같이 보시면은요, 7번째 항목의 유튜브에 그 평내교회 고등부를 검색해 주면은 저희가 계정을 만들어서 주일 예배 그 영상을 편집해서 목사님 말씀 중심으로 편집해가지고 업로드를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시범 단계고 있고 좀 부족한 부분이 없잖아 있지만 여러분들 이 목적이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모하는 입장에서 다시 듣고자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친구들한테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한테 소개해서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복음을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도 만들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잊어버리지 마시고 한번 평내교회 고등부 검색하셔서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아울러서 설교 카드 오늘부터 또 목사님께서 PPT도 이렇게 준비해 주셨잖아요. 굉장히 많이 잘 준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설교 카드도 요약된 것도 또 올리고 그럴 거니까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나 말씀에 대해서 잘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장을 계속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소규모 모임 자제 이렇게 철회를 어제부로 했잖아요. 그래서 여름성경학교도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월 29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저녁 먹기 전에 끝납니다. 네, 이때는 저희가 뮤지컬 감상할 거고요. 9월 5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이때는 저녁을 살짝 먹고 폐회 예배가 있습니다. 이때는 진로 코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미리 일정을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일박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름성경학교 이거 매우 중요한 거니까 미리 학원이라든지 이렇게 휴가 가는 거라든지 그런 것도 조정하셔가지고 8월 29일하고 9월 5일 날
단계간에 거쳐서 짧게 진행을 하는 거니까 잊지 마시고 꼭 참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목사님이 오버를 해가지고. 자, 우리 큐티 나눔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짧으니까 우리 잠깐 한번 주보를 펼쳐볼래요? 자, 주일날 큐티 본문이에요. 자, 오늘 큐티를 갖고 온 친구 중에 감동적인 친구가 한 명 있어요. 이렇게 지금 봐봐. 저 친구, 저 연두색 친구 들고 들어오는데 감동받았어. 몇 월까지 할 거야. 근데 색깔이 다른 것 같아. 우리가 하는 거랑. 한 2달 전 거를 갖고 온 거. 몇 월 달 거야? 5월 달 거. 난 그래도 너무 감동받았어. 예, 박수 한번 쳐주세요. 갖고 오는 게 대단한 거야. 잘했어. 진짜 잘했어. 맛있는 거 사 먹어. 자, 이제 너무 고맙더라고. 그런데 이거 용기 있는 거 아니야? 뭐 지금 세월이 어떻게 지나간지도 모르고. 그래서 너무 감동받았고. 큐티책 갖고 다니면서 좀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여기 펼쳐보면 주일날 본문이에요. 우리 잠깐 간략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자, 거기 말씀 읽기 밑에 할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례도 율법도 기준이 되지 않고 오직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면 미리 선택받은 유대 사람들에게는 무슨 혜택이 있을까요? 이에 대해 바울은 말씀을 맡은 특권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택함을 받고도 율법을 아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전체 큐티의 내용은 그거야. 그러니까 먼저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먼저 받은 자의 책무가 있다. 이런 내용의 본문 내용입니다. 자, 관찰하기 1번. 유대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혜택은 무엇입니까?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이다. 이들이 택함받고 구원받았어. 근데 그들이 받은 혜택이 뭐야? 하나님께 맡은 거야. 말씀을 맡은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을 맡은 거야. 그래서 이 혜택이야. 먼저 말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맡은 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 자, 2번.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심판하시는 것이 왜 옳은가요? 3절, 4절에 나와 있고, 이거 먼저 찾아볼까요? 3절, 4절 시작. 읽어주세요. 시작. 어떤 자들이 시작. 네, 잘 안 들리네. 자, 마스크를 써서.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과 같으니라. 예. 하나님이 심판해도 되는 이유가 뭐야?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심판하시는 것이 왜 옳아요? 그들은 어차피 죄인이야. 그러니까 죄인이 아닌 사람 아무도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받아 마땅한 인간들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심판하시는 것이 옳은 것은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고 말하고 있잖아. 근데 하나님은 진실을 많아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자, 5절 8절까지 쭉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의 불의함으로 심판을 받는 것은 왜 옳은가요? 이렇게 쭉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의 불의함으로 심판받는 것은 옳은, 하나님은 공의롭기 때문에 심판하실 수 있는 것이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을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당연한 거예요. 속성 중에 하나예요. 공의롭기 때문에 그냥 그들을 심판할 수 있는 거야. 그런 내용의 질문이고 또 답을 해보았습니다. 닮아가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먼저 말씀을 맡은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먼저 말씀을 맡은 자녀답게 내가 가진 말씀대로 살고 있나요? 그러니까 먼저 받은 것, 먼저 구원받은 것 은혜고 감격해야 될 일이야. 그러나 그거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지, 그 말씀대로 내가 얼마나 살고 있는지, 또 그 말씀 맡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잠깐 생각도 집에 가서 오늘 큐티하면서 좀 생각하고 고민 좀 해봐. 나 말씀
받고 은혜 받고 구원받았는데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녀답게 살고 있는가? 또 내가 이것을 어떻게 삶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줄 수 있을까를 고민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각자 묵상 기도하고 마칠게요. 아멘. 우리 반별로 선생님들과 교제하시고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 조심하세요. 자, 그리고 마스크를 코까지 좀 덮어줘. 미안한데 자기 입냄새가 너무 심하더라도 좀 참아줘.